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1절 위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헌법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약속을 맺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순종해라, 지켜라,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과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음에 지키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관련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깊고 또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는 이러한 예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까지 생존하였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지키라, 준행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슴이 갈급할까? 어느 정도로 갈급할까?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은 눈이 큽니다. 그런데 큰 것에 비해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육식동물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큰 눈으로 넓은 시야를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사슴은 무려 열흘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슴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사슴의 식도가 비닐처럼 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물을 먹지 않으면 식도가 들러붙어 호흡을 하지 못해 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사슴의 특징을 알았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게 그 물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배경은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고 수목이 풍성한 곳이 아니죠.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가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곳입니다. 척박하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사슴이 물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슴에게도 시냇물을 찾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창원은요, 여러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절 후반절의 말씀에는 순종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땅을 차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는다, 차지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이 땅에 대한 토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 삶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광야의 유랑자였던 그들에게 있어 이 땅의 개념은 새로운 삶의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얻어야 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풍부한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죠.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정말 풍부한 자연이 넘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죠. 이른비와 늦은비는 우리말로 가을비와 봄비를 말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1년에 2차례 큰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가을비와 봄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가 잘 내려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자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며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돈, 물질, 명예, 또는 체면, 스펙, 능력, 가족,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을까? 나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들어라 이스라엘,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이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문제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하나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매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주하는데 어쩌면 때때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을 그저 선택의 문제로서 지금은 못 지켰으니까 다음에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토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금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투쟁할 때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수와 같고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마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인 하나님 정쟁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복과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때마다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만나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듣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강같이 나아올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울며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 고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감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긴다면 문제보다 크시고 어려움보다 크시고 이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장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선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저 환경과 상황에 맞춰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